1월 19일 금요일 새벽기도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6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아멘. 그 마지막 재앙이 이제 11장에서 예고가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제 바로와 그리고 이집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들을 뭐 다 설명드리기에는 그럴 것 같고요. 네, 시간상 사실 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재앙을 다루고자 하는데요. 그 앞에 재앙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동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기상이변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기도 했는데 그것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것을 전달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거든요. 예를 들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서 기적을 했었는데 마지막 재앙은 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 마지막 재앙까지도 분명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은 경험하고 느꼈는데 보면 10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네, 돌처럼 그냥 완전 굳어가지고 재앙을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끝까지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모든 재앙을 다 이제 감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어떤 지도자 아래에 있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아래에 있는 이집트 백성들, 그냥 바로가 시키는 대로 하고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모든 재앙을 다 받았던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도 그 모든 재앙들을 감당했던 거죠. 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나중 이제 보게 되면 출애굽할 때 그 분명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이집트를 나갈 때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재앙들을 보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도 이제 마음속에 이제 그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은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던 대상들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다 부서뜨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욱이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시는 또한 재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재앙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생명을 취하는 것에 있는데요. 장자의 생명이죠. 장자라 한다면 당시에
뭐 이스라엘이나 그리고 이집트나 똑같이 그 가부장적 사회에 그리고 그 집안의 대표는 장자라 할 수 있는데요. 아버지의 모든 정권을 또 이임받아서 그 가정을 그 가문을 이끌어 가야 하는 지도자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지도자, 대표자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그 가문의 중심이 사라지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모든 생명은 바로 그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가문의 중심, 그리고 그 가문을 이끌어 가시고 그 가문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문, 하나님을 또한 따르지 않는 가문은 사실상 죽은 가문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집트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가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을 보장받는 가문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의 모습이 어떻게 구별되냐 하면요, 분명 이제까지 이집트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서 분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가게 되는데, 그 나가는 모습이 이제 몰래 숨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도망가듯 이렇게 이집트를 나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당당하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해요. 그렇다라는 것은 그들이 괴롭혔던 노예에게 오히려 마치 자신들의 재산을, 귀한 것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면서요, 결국에 그것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집트를 당당하게 걸어서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더욱이 모세는 그 애굽 땅에 있는 바로와 신하들 눈에게는 위대한 자로 보이게 해요.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혹은 함께 하시지 않는가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우리가 되어야겠죠.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을 받는데 과연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패배할 뿐이죠. 그 생명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취함을 통하여서 이제 죽음으로 가게 돼요. 그렇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인데, 그러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심판의 때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가,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더욱 세상은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고,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며, 그리고 끝까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더 힘들면 힘들었지요. 더 우리를 괴롭히는 강도는 약해지지 않아요. 마지막 때거든요. 더 괴롭히거든요. 바로처럼 그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더욱더 억압하고, 그리고 더욱더 손가락질하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겠죠.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또한 주장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깊이 있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이 그 하나님께 있음을 마지막 때의 심판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그 마귀와 세상이 억압하고 핍박할지라도 그것을 견디어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레이시아 선교에 지금 가 계신데 우리 목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 기관, 각 구역, 그리고 교회 학교 위에 세계 선교,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